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페이지로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찾으시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불과 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안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구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떨어대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을 붙잡고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되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좌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보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나누게 될 말씀, 폭풍, 심판, 마지막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붙잡고 가며 무엇을 향하여 나가는지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요한계시록적 신앙을 가진 이들은 내가 오늘 일어나면은 무엇을 할까? 흐리멍텅한 얼굴로 자리에 일어날 거 하나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벌떡 준비를 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계적이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할 틈도 없이 아주 부지런히 세수해야 되고 치아를 닦아야 되고 그리고 옷을 입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갑니다. 하루가 그렇다면은 일주일의 삶도 분명합니다. 또 제 인생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심판이 6장부터 오늘 읽은 6장부터 20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7인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7봉인에 담긴 심판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제목이 되어 있고 오늘 말씀 제목은 7봉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봉인이 하나하나 띄어지면서 나타나는 심판의 역사가 첫 번째 큰 심판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7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7 대접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무서운 심판, 마지막 심판이 세 번째 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은 세 번에 걸쳐서 파도가 세 번에 걸쳐서 오는 것처럼 심판이 세 번에 걸쳐서 오고 있고 이미 왔고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심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심판은 분명히 오며 그 징조와 그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볼 수 있다. 그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는 징조로서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늘이 9.11 10주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오늘 9.11이란 건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나라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렇게 긴장한 가운데 무엇이 또 터지지 않나 하고선 조심스러운데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여러분들 여기서 경험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십니다. 저는 그때 새벽기도 끝나고 사무실에서 그날 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8시쯤 되는 것 같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 큰일 났다고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다고 그러면서 TV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 TV를 딱 보니까 세상에 쌍둥이 빌딩이 막 그냥 화염에 쌓여가지고 불이 나고 온 천지가 다 요동치고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아마 다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역사가들은 뭐 하나의 문명의 충돌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 심판의 때 그때 그 자리에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거기에 있을 줄 또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경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에 대하여 유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선 심판을 준비하는 신자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심판을 이길 수 있으며 심판의 시대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 심판, 다시 말하면은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지는 이 세 심판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그 모든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난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삶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진노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초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시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 땅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릴 그런 하나님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둥과 번개는 보좌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심판의 동일한 면이고, 두 번째는 그 일곱 인을 보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일곱 나팔이 불 때에도 또 번개와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 대접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해와 그 모든 천지지변이 사실은 심판적인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심판이 동일한 것이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곱 인과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 때에는 다섯 번째 정도 그 인이 떨어지고 할 때는 잠시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심판이 연이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다가 멈추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이 대접이 떨어지는, 이 대접이 쏟아지는 바로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이 무섭고 두렵게 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심판에서 세 번째 심판으로 옮겨가는 동안 점점 더 그것이 무섭고 그것이 강도가 심해지며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더 나빠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세상의 낙관론자들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두려운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다 한 대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당? 아니다. 한 가정당 한 두 대씩 가지고 있고, 남 얘기할 거 없이 저희 집은 세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들을 굴리기 위해서 사실은 세상에 있는 석유들을 다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게 미국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 중국에서 잘 살아보제 하는데, 근데 그 사태가 조금 심각한 게 목표가 모든 가정에 차 한 대씩 주자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모든 가족들이 차 한 대씩 갖는 순간
이 세상은 재앙 가운데 휩쓸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억이 넘죠. 그렇죠? 그러니 어쨌든 간에 몇 억은 자동차를 갖게 될 텐데 그 자동차는 뭘로 굴려야 돼요? 있는 석유 가지고 결국은 싸우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그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점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나라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9/11 때 그 빌딩이 무너지면서 5천 명이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심판과 이 무서운 징벌들이 마지막에는요. 대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포항제철 가보면 아시지만 제가 한번 어릴 때 그 수학여행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 뭐라 그러죠? 도가니라 그러나요? 그 이렇게 그냥 쇠빨간 쇳물이 들어있는 거. 그게 예? 용광로라 그럽니까? 이쯤 돼서는 이런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도가니는 역시 그 장모집 설렁탕에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수습하기 위해서 물 한 잔 마시고. 너무 정직한 것도 죄인데. 용광로가 막 쏟아붓는데요. 오, 그거 보십시오. 그것을 머리에 이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경험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핵폭탄같이 인류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쏟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사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에 지구의 오존이 빵꾸 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그 빵꾸 내는 주범이 누구냐 했더니 소들의 방귀래입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제일 주범이 누구냐면은 이 캘리포니아에 보면 여기 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그 이렇게 방구 끼는 것을 그게 뭐가 전 전문적인 게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오존에 가장 그 구멍을 내는 주범은 누구냐? 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도 참 억울하죠. 우리가 소를 왜 키웁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잡아먹는 그것을 양보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존이 빵꾸 나면은 소를 안 잡아먹으면 되고 안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는 잡아먹겠다는 욕심은 계속 부리면서 오존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게 뭐 비행선 같은 걸 띄운답니다. 띄워서 화공약품을 터뜨려 가지고 어찌 좀 해보겠다는 거죠.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통제할 수 없고 또한 앞일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그냥 무작정 돌진하는 기관차처럼 만들어내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9/11이 일어났을 때 그 일주일 후에 교회당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제는 부흥의 때가 됐나 보다. 온 미국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웬걸 넉 주 지나니까는 싹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넉 주 지나니까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미 보면은 막 바글바글 하면서, 아니, 이렇게 개를 보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사람들 상에 와서 막 먹으려고 하면은 맨 처음에는 야, 안 돼. 그러다가 두 번 하면은 더 때리고 나중에는 그냥 얼굴 한 대 때려시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깨갱하면서 돌아갔다가 반드시 5분 후에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헤헤거리면서 또 와서 먹으려고 한다. 걔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서 그 7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1장에 나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런데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 말들이 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우리에게는 큰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어린 양이 그 첫 번째 인을 띠니까는 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신말은 뭘 상징하냐 하면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또 활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싸우는 무기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신말은 어떻게 쓰였냐면은 황제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개선식을 할 때 사용한 말이 신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말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아무 때가 아니고 전쟁에 이겼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나라와의 전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하고 무서워지는 것이 종말의 때라면은 그 전쟁은 이 땅에 끊이지 않았으며 앞으로는요, 어떤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요즘 저는 좀 무섭게 생각하는 게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무기가 뭐냐면은 비행기인데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무인 비행기가 폭격기가 되고 전투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타지 않고 마치 전쟁놀이 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저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는 폭탄을 퍼붓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지나면은 전부 비행기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 폭탄에 죽는 사람들은 우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국가가 더욱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인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언제 세계대전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결국은 극단적으로 자기 이익만 취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국가 간의 전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하느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고 이 전쟁의 고통에서 우리는 준비하고 봐야 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이에요. 이 붉은 말이란 것은 피를 흘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아픈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나라 간의 내전을 말하고요. 형제 간의 죽임을 말하고 서로 형제 간에 미워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 악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6.25 사변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북한에서는 형이 있고 남한에는 동생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밤에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나중에 총알 없으니까는 육박전이라 그래가지고 막 칼 들고 그 다음에 또 주먹질하면서 싸우는데 날이 밝았어요. 이제 한 그 적군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자기 동생이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리고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픔을 경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전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놓고 오늘날에는 형제가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형제간에 좋게 지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참 안심할 수가 없는 게 뭔가 서로 싸울 것이 없으니까는 사이좋게 지내지, 저희 형제가 4남 1녀인데 나름 그래도 형제간에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는 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이 남겨놓은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에 대하여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희 둘째 형이 굉장히 모험심이 많아서 이 사업 저 사업을 꽤 벌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큰 건 아니지만은 그럴 때마다 늘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재산은 없었는데 제가 유학을 가면서 뭐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도민아, 네가 유학 가는데 이제 요것은 네 거다 그래가지고 내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는데 10년 지나니까 사라져 버렸어. 누가 가져가셨나 했더니 둘째 형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도 저희가 인격이니까, 김도민 목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줬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만일에 생각해 보는데 저희 아버님이 재벌이요? 많은 재산을 남겼다면은 저도 믿지 않지만 우리 형님들의 인격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안 싸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면 될수록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질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은 황폐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런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것을 누가 예언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국가 간의 전쟁도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땅이 요동치는 지진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인간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자연재해도요,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과학이 발전된다고 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이리저리 해치고 이리저리 다니니까는 이 땅이 요동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관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욕심내어 더 앞으로 나아가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먹는 문제는 하루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입을 것은 하루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이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욕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요.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싸우고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싸운다는 것이죠. 미국도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그 남북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웨스트포인트 그 장교들이 키워진 학교에서 마지막 날이 되니까는 결국은 한편은 남군으로 가야 됐고 한편은 북군으로 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진짜였어요. 그래서 그 웨스트포인트에서 마지막 날 포도주를 한 잔 나누면서 이젠 내일부터는 너는 나의 가장 친구였지만은 이제는 너와 나가 싸우게 되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 들고 싸웠다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점점 더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면은 검은 말이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눈 듯하여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먹는 문제가 극심하게 갈등을 일으켜 굶는 자들이 많아지고 삶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한 데나리온은 뭘 뜻하냐면은 일할 수 있는 남자가 하루의 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남자가 하루에 한 100불 정도 법니까? 그 정도 벌죠? 전혀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럼 50불인가요? 100불 정도 버는데 여기서 밀 한 대, 그 다음에 보리 석대라는 것은 한 끼, 한 남자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인앤아웃 버거 하나가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하루 남자가 벌어서 자기 햄버거 탁 먹어버렸어. 그러면은 나머지 가족은 뭘 먹고 살아요? 굶잖아요. 이와 같이 그런 기근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8배, 10배, 15배 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웰페어가 다 지금 깎이고 있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 게 더 깎일까봐, 더 물가가 오를까봐. 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온다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나 먹기 위하여 남이 굶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참혹한 시대가 점점 더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청황생말이 네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다 오래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사망이란 것은 여러분 청황색은 뭐냐면은 그 녹인데 아주 그 청색을 띤 푸르스름한 녹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굴 이렇게 죽으면요 시체가 어떤 색을 띱니까? 푸르스름한 색을 띠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전염병과 온갖 질병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20세기가 돼서 에이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죠. 앞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더 두려운 질병들이 우리를 무섭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말이 나타날수록, 인봉이 떼어질수록 더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어느 순간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5번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먼저 6번째 인을 설명하면은, 6번째 인이 띄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막 그냥 그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고 산들이 무너지고 하는 지진과 환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자연이 이제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진도 인간의 재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 산이 무너지고 할 때 오죽하면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16절에 보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느 정도냐면은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들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어린 양을 본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마지막 때에는 그 어린 양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냐면 아예 바위여 나를 덮쳐라, 바위여 내 몸에 넘쳐라, 내가 그걸로 빨리 죽기를 원하노라. 왜?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성경에서는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시작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잠시일 수 있지만 오히려 죽음은 지옥불에서 그 뜨거운 불에 고통받는 것도 영원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원의 삶도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오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그 영원을 준비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짧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 영원에 비교해 보면은 고작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은 아니라고 했을 때, 오늘 주어진 이 준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원의 시간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그때가 올 줄 모르는 것이에요. 9.11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에서 주목한 것이 뭐냐면은 거기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에요. 한 200여 명이 불에 타 죽기 전에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는 어떤 사람은 옷을 뒤집어 쓰고 떨어져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붙잡고 둘이서 떨어져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살겠다고요, 테이블볼을 이렇게 움켜잡고서 낙하산처럼 만들어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낙하산처럼 이렇게 했더니 그 압력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것을 놓치고 떨어져 죽은 것을 카메라 기자들이 다 생생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때예요. 이때에 있어서 신자들도 9.11 사태가 났을 때 그 빌딩에 5천여 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참된 신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만 죽었나요? 아닙니다. 거기엔 참된 신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참된 신자도 이 마지막 때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불바다가 될 때 다 같이 죽는 것도 신자들이요, 또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보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짐을 믿습니다. 오히려 죽을 때 그 삶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얼굴이 환해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죄 가운데 거했던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영혼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게, 왜? 지옥에 갈 것을 자기가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5번째 그 인이 띄어지면서, 6번째 전에 5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주목하여 볼 9절 말씀입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이 신자들은 많이 억울함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당한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순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 종말의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를 죽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내가 그것을 갚아주리라.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너는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쏟으며 눈물로써 주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그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주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요. 이 때가 마지막 때이니 우리가 붙잡고 갈 것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교회에 대한 것은 노아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교회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노아에게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홍수가 있으니, 이 마지막 때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 방주에 와서 사시오. 이 방주로 오시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있었고 결국은 그들은 멸망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되 내가 불로는 심판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물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마지막 때의 교회는 노아의 방주요, 구원의 방주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것을 믿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속한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속한 친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속한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여 모두 함께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 일이 힘들 것입니다. 듣지 않을 것입니다. 조롱당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순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는 사명을 받았으니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숨쉬게 하신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등불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소금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